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23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로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전한 정금같이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꾸어주고 나누어 준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도움 받은 자는 도움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와 형통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022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이어졌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게다가 국내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름 그날에는 이 천재, 이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괴로웠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건, 사고로 그런 인재로 괴로웠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리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피해를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그렇게 쉽지 않은 해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3년 우리 축복누린교회 표어를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또 실천 사항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3년 이 송구영신 예배가 공교롭게도 주일 예배랑 겹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2023년 앞서 말씀드린 그 표어에 맞추어서 우리 축복누린 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은 잠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저는 그것으로 또한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지혜를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긴 설교도 앞부분에 있지만 대다수 잠언은 짤막짤막한 단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일 예배 시마다 묵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가 잠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써 이 잠언 풀이를 시작할 거고요. 이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을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겁을 먹습니다.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닮은 어떤 원숭이나 오랑우탄 그리고 또 뭐 포유류나 이렇게 이제 그런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한 생명체 수준에서도 그렇게 겁을 먹는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존 본능과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거죠. 가장 발달한 생명체인 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겁이 많은 존재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것이죠. 사실 겁을 먹는다 이러면은 뭐 겁쟁이다, 볼품없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공포에 대한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공포에 대한 감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잘 살아남고 또한 오래 살아남는 게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 초기에 포식자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속담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는데 진짜로 범 무서운 줄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죽는 거죠. 잡아먹히고. 포식자뿐이 아니죠. 불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공포,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은 분사, 익사 이런 걸 당할 확률이 높겠죠. 현대 사회는 건축물이 이제 발달해 있는데 특별히 고층 건물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사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인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에 살아남았고 또한 그런 의미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측면이고 심지어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홉스는 죽음과 다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에게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이제 사회 계약의 기초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 두려움, 겁먹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고 위협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공포라는 감정 덕분에.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완전 공포, 겁먹는 게 이게 만성이 되어버리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뭐 정신건강 문제가 생겨버려요. 일종의 이제 공포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지만 고소 공포증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겨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쉐양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는 두려움이 인간 경험의 중요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공포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올바른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이 단순히 신앙으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그 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쪽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잠언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너무도 구체적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가 두려움이랑 같은 말이에요. 경외나 두려움이랑 같은 말인데, 공포나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르아입니다. 이르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리고 이 개념을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관념을 마치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약자가 폭군에 대해서 갖는 감정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범죄자가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어떤 뭐 판사든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굉장히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굳이 뭐 우리말로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포심과 경외감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 관계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전능한 분이다, 죄를 벌하는 분이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갖는 감각과 감정으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압도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마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포식자, 물과 불, 그리고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공포감을 또한 우리에게 건전하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아, 죄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구나 라는 건강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그 결과는 치명적이고 또한 이중적입니다. 첫째로는 그 자체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이건 유치원생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핑계 댈지라도 어쨌거나 모든 사람은 늘 거짓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뭐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거짓말 사소하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쌓은 그 사소한 거짓말이 드러날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그 수치,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그 대가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지상에서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침과 그리고 또 바로잡는 것 없이도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내가 세상 떠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실컷 해도 그리고 뭐 이제 천수를 누리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자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한 게 다 그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역사 속에서 수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써 그에 걸맞는 처우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음으로써 잠언의 가르침들을 우리 가슴 속에 심령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요, 이처럼 세속적인 결과와 그리고 영적인 결과를 다 감안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권 당첨보다 좋아요. 누가 저한테 강남 100평 아파트, 얼마인지 감도 안 와요. 강남 100평 아파트를 가질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래? 둘 중 하나는 그러나 포기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제 양자택일을 제안하면 제가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강남 100평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죠. 전 둘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둘 중 하나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어느 바보 같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버리고 강남 100평 아파트를 선택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거주한 궁전 크기가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오늘날 그 치수로 환산을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그럼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느냐? 그러한 분은 참된 지혜를 가지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알면 둘 다 취하는 것이고 모르면 둘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생존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종교적인 소질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다듬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죠. 모든 인간은 다 근육을 갖고 태어납니다만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발달하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도
운동한 사람 그리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덕적 소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환경에 노출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의도 갖추고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내면의 덕도 쌓지만 어떤 사람은 예의도 없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이 내면의 덕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적 소질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신앙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 발생한 신앙이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종교적인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아니면은 그냥 신앙 가졌다고 이게 저절로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30년, 40년 해도 신앙이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이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이 많죠, 성경 중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잠언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짐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반성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생생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이 잠언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설교도 몇 개가 있지만 주로 짤막짤막한 이 단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백 구절이에요. 수백 구절. 여러분 어린애가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자라면서 사회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인사하는 법, 식사하는 법, 그 다음에 사과하는 법,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서 잘 배우면은 아이가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갖춘 아이가 됩니다. 잠언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일일이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물론 이 잠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발전시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의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잠언에서 거짓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직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진심으로 이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 왜곡, 과장, 허풍 이런 걸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걸 할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 너무 힘들었고 2023년도 힘들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잖아요. 날씨도 춥고 요즘 같은 때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어느 세월에 잠언 읽고 나를 또 비춰가지고 읽는 것도 힘든데 반성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게다가 읽어야 할 성경이 잠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렇게 많은데 평생 성경 일독하기도 힘든데 잠은 또 붙잡고 씨름하려니 이게 또 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잠언 전체를 읽으면서 한 번 정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이 경건의 훈련 시간을 여러분 가지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는 꼭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2022년이 다 지났고 이제 곧 2023년이 밝아옵니다.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죠. 뭐 그거 뭐 미래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믿지 마세요. 이제 다 허풍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맞춰요. 사람이라는 게 다만 미래를 또 모르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럼 뭐 미래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해서 예언 아닌 예언하는 그런 어떤 미신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요행, 내가 뭔가 한 게 빵 터지겠지라는 그냥 요행 기대하면서 뭔가 행운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돈에 그냥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불안이라는 것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겪는 그런 감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라는 공통 감각을 지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잠언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선하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자는 따라서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유혹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도 여러분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자동적으로 그건 불안한 게 사라지냐? 아니죠. 불안은 인간의 공통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미신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붙드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죠. 왜냐? 어차피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이지, 상황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예측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뒤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너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후회하는 건 뭡니까? 그때 내 내면 상태에 대해서, 그때 내가 말을 조금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늘 후회하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때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게다가 또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듯이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곳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러워요. 제가 사는 데는 층간소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이게 좀 소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건물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모이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한 용기를 얻고. 저는 온라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를 나누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홀로 1대1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그리고 기대를 심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잠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2023년은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 회복시키시고 메마른 뼈에 생기를 더하시고 어두운 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빛과 지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옆 사람과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첫째 주일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새해 각자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표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표어를 위한 실천사항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혼을 위해 매일 잠언 묵상하기 혹은 매일 큐티하기. 둘째, 육체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 절제하기. 그리고 셋째, 정신을 위해서 독서하고 명상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묵상하셔도 좋고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축복 누린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으로 오전 6시에 큐티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을 함께 하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그냥 잠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잠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매일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정도 빠질 수 있겠죠. 아프거나 사정이 생길 때는. 그러나 가급적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권면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한 먹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간식도 좀 줄이고 먹을 걸 잘 절제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절제하기 위해서 같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하고 명상하기, 이건 이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인터넷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재미가 있고 자극적일 수 있지만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진득하게 책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2023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런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자교회에 이제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자교회를 통해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진규선 gmail.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은자교회가 약간 그 내부 수리 중에 있어서 컴퓨터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월 아마 중순이나 말 전에는 이제 다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주민번호 앞자리랑 주소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뭐 액수는 저희가 정산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뭐 스스로 계산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이제 보내주시면은 그걸 끊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을 또 주시고, 공유는 아니더라도 이제 매주 주보에 이제 공유하실 분들은 이제 주보에 이제 성함에 이제 성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요. 공유는 아닌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면은 메일로, 동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헌금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은 여러분들의 소득의 11조를 여러분들이 아는 한 불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멋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사실 소득이 11자라고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시고 불이웃을 하여튼 돕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줌 성찬 및 교제 모임은 본래는 이것을 매달 첫째 주에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이렇게 또 이제 된 관계로 여러분 이제 새해 맞이 잘 하시고요. 1월 줌 성찬 교제 모임은 1월 둘째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누림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과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